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SNS에 올라온 그 글이 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서 집으로 오고 가시는 길에 그 동네에 구걸하는 그 노숙인을 만나서 이분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노숙자가 제가 교회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니 이분이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다시 묻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잠시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나와도 될까? 거기까지만 이제 글이 있고 뒤에 멘트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노숙인이 우리 교회에 나와도 될까? 여러분, 나와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와도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그 노숙인을 정말 따뜻하고 또 편안하게 맞아줄 수 있을까? 몸에 냄새가 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악취가 나는 그 사람이 올 때에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또 반갑게 품어주고 또 위로하고 또 돌봐주고 이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교회는 정말 다르나 하는 그런 그렇게 또 대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요.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또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제로는 그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노숙자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라도, 어떤 몸에 장애를 가진 분이라도, 이 세상에 갈 곳이 없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면 편안한 내 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할까? 우리 서울서교회가 이곳에 오면서 이 교회의 설계를 우리가 내고 이 설계의 외양을 또 이 교회 본당도 이 모든 것을 컨셉을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품는 교회가 되자, 또 통하는 교회가 되자, 살리는 교회가 되자. 제일 먼저가 품는 거예요. 품어야, 알을 품어야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사람도 엄마가 뱃속에 10달을 품고 있어야 돼요. 품는 데 실패하면은 사산돼요. 뭐든지 마찬가지. 땅은 씨앗을 품는 시간을 성공해야 싹이 나고 꽃을 피울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품는 데서 실패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환대라고 하는 처음 컨셉을 환대하자. 그래서 우리가 환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실제로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전에 없었던 풍경 하나가 휠체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휠체어가 왔는데 휠체어에 이제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휠체어는 또 굉장히 컸어요. 참 불편하게 이분들이 앉아 계시고, 또 거기를 통례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불편한 그 눈길이 서로 마주치고 그래서 우리 당회가 휠체어가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그래서 저 뒤에 휠체어 존을 만들었어요. 저것도 실사를 했어요. 그리고
당사자들 그분들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의 좀 의견도 청취해서 어느 자리가 제일 편할까? 그분도 중앙에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에 제일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각도가 좋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불시의존을 비워두었습니다. 이런 환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품는 거 참 좋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죠. 그런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능력,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도무지 나는 할 수 없고 내 성질과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실력과 내 가진 재산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뒤집어 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믿음보다 더 앞서는 게 있고요,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30cm 공중부양해서 여러분들 위로 다닐 것입니다 라고 제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고, 여러분들도 제가 30cm 공중부양해서 여러분 위로 다닐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믿는다고 해서 제가 뜰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 종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질병 하나도 고칠 수 없어요. 아무리 믿어봐도 믿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맹하여 저쪽으로 옮기려 하면 그리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내 믿음 때문에 사실은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모든 일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로 약속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으면 내가 실제로 날 수도 있고, 믿으면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믿을 때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어떤 믿음의 이 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1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파송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흥미진진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다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14장 28절 내용이죠.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으니라. 이 오랫동안 있는다는 속에서는 그의 평화가 있죠. 그렇게 평화롭게 잘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와 보면은 웬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교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이에요. 자,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특히 보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의 문제를 딱 건드리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너희들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야. 할례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구원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구원, 영생,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지금 치료되는 거 현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30대, 40대, 지금도 30대, 40대들 있지만은 그런 분들에게는 건강의 이야기 막 하면은 뭐 그게 와닿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30대, 40대는 제가 담임 목사로 봤구만요. 30대 때 그 부목사 때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 목사님들 모임에 자주 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냥 당신 혼자서 가야 될 자리인데 꼭 저를 데리고 가요. 이 목사 뭐 특별한 일이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도 목사님이 같이 가죠. 그래 가보면은 다 목사님들 모임, 다 전부 담임 목사님들. 뭐 60대 담임 목사님, 그때 그분은 50대 후반이셨는데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제 저는 30대 중반. 그래서 갔어. 가면은 그냥 가만 앉아서 음식 좀 해 먹고 당신들 이야기하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이 거룩하신 목사님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하여튼 몇 번 똑같은 이야기. 무슨 약 먹느냐? 또 몸에 좋은 음식이 뭐냐? 운동하느냐? 다 건강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을 따라가면서 아니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뭐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모여서 무슨 소팔멘트 먹는 이야기 무슨 오도짐에 무슨 그 음식이 맛있고 그것이 몸에 좋다더라는 이야기, 너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했느냐는 이야기, 요즘 무슨 운동을 건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이 목사도 건강 관리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해. 저는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운동하는 것보다 한숨 더 자는 게 좋아. 건강을 위해서 무슨 묻는 거 그것보다 건강보다도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더 맛있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나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암 진단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모든 관심사가 건강에 대한 거죠. 건강이 정말로 내 인생에 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건강한 음식, 건강한 운동, 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 좀 찾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은 30, 40대 때는 중요한 게 아니고 60대, 70대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야 중요한 것인 거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암이 걸리고 또 중요한 질병에 걸리면 그때서야 건강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서 아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은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는 거죠. 그러다가 들컹하면은 후회가 막 급하죠. 구원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내가 이제 정말 세상의 모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이러다가 죽는구나. 정말 그 죽음이 여러분의 눈앞에 곧 현실이 되는 그 입장에 서게 되면 그때는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정말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비로소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때는 많이 늦고 또 후회가 막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사는 비결, 사생결단을 하고 사는 거라고 그러죠. 평소에는 우리가 생사의 문제라고 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딱 위기가 닥치면은 어떻게 하죠? 사생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생결단을 하는 사람 막을 수 없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생적사, 사적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을 내어놓고 죽음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 죽을 살을 먼저 앞세우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생은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못 살 것도 못 돼. 이 사생을 먼저 결단하는 것은 마치 내가 가야 될 목표를 먼저 정해 놓는 것 같아요. 목표가 정해져 있어서 가는 사람하고 목표가 없이 그냥 가는 사람하고는 걸어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빨리 확정짓고 빨리 결정짓고 빨리 얻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플러스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이 자주 흔들리고 오해되고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근데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한 2가지, 3가지, 4가지 질문을 캐면 글쎄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은 그렇게 쳐들어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단도 뭐 신천지나 구원파나 또 여호와 증인, 동일고 다 예수 십자가 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깃하지. 처음부터 다르면 아예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 그래서 제일 건디는 제일 예민한 문제가 뭐냐? 뭐 복을 받는다, 성공한다, 처세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 철학, 사상에도 다 처세술이 있고 성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뭐 이 세상에서의 그 성공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 그런데 예를 들면 구원파는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집사님은 구원 받으셨어요? 맨날 몇 시에 받으셨어요? 몇 년도에? 이제 그렇게 묻거든요. 체험을 강조합니다. 체험. 여러분 구원파 딱 만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구원이 완전하지 않고 당신의 체험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주의자님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받았는데 내가 이걸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다. 치매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태어난 연월시 그리고 여러분의 태어날 때의 환경 아세요? 1900 몇십 몇 년 몇월 며칠 몇 시 태어난 것까지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봤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맨날 며칠인지 여러분이 알았느냐고요? 여러분이 봤느냐고요? 아니 이제 갓난 아이가 오늘이 며칠인지를 어떻게 엄마 자궁에서 이제 나와서 아느냐고요? 눈도 뜨지 못하는 그 아이가 어떻게 보느냐고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죠?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등본 보고 알고 또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서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 태어난 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네가 체험도 없고 네가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은 네가 구원받은 게 맞냐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여기 신천지에 계신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여기서 기웃거리지 말고 나가세요. 저는 여러분 혹시 이단에서 여기 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이단에서 빠져나오고 온전한 신실한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것이 그래요. 뭐 체험을 해야 된다, 공로해야 된다, 돈 내야 된다, 뭘 해, 전도 몇 명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보혈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초기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15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이게 그거죠. 거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서 개종한 이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발끈하는 겁니다. 바울 바나바도 할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갱론이 벌어진 게 아니다, 그렇다. 이 도무지 중재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모 교회인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총회로 보내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총회가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제1의 총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니 무슨 총회가 지금 총회에서 그래도 결정을 하려면은 뭐 성전을 건축한다든가 또 아니면 뭐 선교사님을 파송할 것이라든가 뭔가 대단한 어떤 일을 위해서 제1의 총회가 모여야 되는데 제1의 총회가 이 싸움하고 다투는 거 중재가 안 돼서 이거 보낸 요 문제 해결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총회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참 많은 진리 지식을 가지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뭐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딴 일이 생기지? 이게 뭐야? 그런데 이게 뭐야? 그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들을 행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뭐 이런 일이 닥쳤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어, 이런 쓰레기 같은 현상이 왜 나에게 몰려와서, 아니에요. 쓰레기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둔 보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툼이 있어서 도무지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불어서 예루살렘에 총회가 모였는데 그 총회의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녹록하지 않았어요. 자, 보실까요? 7절 보겠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어요. 거기서도 많은 변론이 있어요. 이 변론이 있었다는 것은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뭐 서로 옳다는 거죠. 서로 옳다는 거, 서로 우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는 거죠. 9절 말씀이 거기 보면 믿음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우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고 믿는 것과 받지 않고 믿는 것과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할례 받고 믿는 것이 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할례 받지 않고 믿는 것이 좀 처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뭘 보태고 그 믿음에 뭘 씌울 거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아멘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믿어서 되겠어? 우리는 그 믿음의 플러스 알파를 많이 가미해서 그걸 자랑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교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자꾸 행위를 더해서 그래서 네가 뭔가를 자랑하고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실까요? 5절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 앞에 있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다 자꾸 뭔가를 더하려고 해요. 왜 그러죠? 그래서 나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상이었어요. 끊임없이 이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예 이것에 못을 박는 거예요. 5장 7절에서 말했는데 8절 9절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8절 보실까요? 8절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죠.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을 왜 하느냐? 9절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9절 보십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떠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을 자기 의로 내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뭔가를 자꾸 더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 속에는, 그 의도 속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것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의 카트라인에 해당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따위로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면 그러면 너가 말하고 있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믿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룩하게 살라, 경건하게 살라,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선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구원의 커트라인이 되느냐 이거예요. 말 못해요. 아직까지 물어본 사람들 아무도 말 못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돼야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그건 누가 정한 건데? 그건 누가 정한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딱 하나로 정의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거기에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모든 변론, 도무지 끝이 나지 않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이 변론을 잠재우는 한마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15장 11절입니다. 15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그 어떤 조건과 어떤 변론과 어떤 토론과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이게 결론이. 이 말 앞에 12절에 어떤 반응이 있느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이 말 앞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영어 성경에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유진 피터스는 죽은 듯이 조용했다.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다투고 변론하고 그렇게 조여조여하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그 한마디에 다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말이 많아지죠.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말이 많아져.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으면 말이 없어져요. 그렇죠? 은혜 앞에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습니까? 주 예수의 그 은혜 앞에 할 말을 잊고 가슴이 먹먹하여 그는 눈물만 쭉 흘렸던 그런 경험. 주 예수의 은혜 앞에 할 말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마음 깊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조명해 보는 시간. 주 예수의 그 은혜 앞에 모든 복잡한 생각들과 떠들던 말을 닦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야지. 결단을 불태웠다. 주 예수의 은혜 앞에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 산란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야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노라. 그 말 앞에 모든 사람이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가 주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주 예수의 은혜는 첫 번째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장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잘 보세요. 저 말씀을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는 피 한 방울 흘린 게 아닙니다. 1000ml 헌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은혜로. 그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그렇죠. 왕이 잘못을 하면 왕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있었던 신하가 벌을 받습니다. 우리 속된 속설로 하면 몸통이 잘못을 하면 몸통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꼬리를 자르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에서는 다르죠.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을 지죠? 엄마 아빠가 책임을 집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학교에 부모가 찾아갑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경찰서에 들어가면 부모가 갑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은혜는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가 왜 그렇게 크죠? 자식을 위하여 그 자식의 허물을, 그 자식의 잘못을, 그 자식의 못남을 다 덮고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가 큰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산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행위를 더 보탤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보다 무슨 공로가, 무슨 더 큰 일이 있어서 거기에 보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기 잘 보세요. 나의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인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죠? 마지막에 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노숙자 들어오고 냄새 풀풀 나는 사람 들어오고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하고 나보다 빠지는 사람 우리 그룹에 들어오면 함께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부도 결혼할 때에 다 재보고 따져보고 서로 기울면은 그 결혼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뭔가 좀 맞아야 돼요, 수준이.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내게 영광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께는 이게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사는, 아니 영원토록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떤 처지와 행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죠. 자격 없는 나, 행편없는 나, 못난 나, 어물과 어물투성인 그 누더기에 있는 나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을 때, 답답할 때, 좌절되고 낭망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나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감사할 뿐이죠.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믿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첫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더 큰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서 3월, 4월 요양을 하면서 그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었어요. 3개월 동안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 민수기 6장이에요.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 거는 없고 성경을 쭉 읽는데요, 이 말씀에 와서 이 말씀이 잘 아는 말인데 와, 그렇게 그냥 강력한 은혜의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특별히 이 25절의 말씀이 가장 많이 와닿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걸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라. 아침에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햇빛을 쬐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이 태양처럼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라. 그래, 자격 없고 연약하고 못나고 불충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만물에게 다 비추듯이 내게 은혜 비추시면은 또 내가 힘을 얻고 또 다시 살려가고 또 다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주님, 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때 그것이 정말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유통하시기를 바라요. 은혜가 내게 막혀 있지 않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그리고 물건 사고 나면 해보는 습관 중에 하나가 내가 더 싸게 샀는지 혹시 비싸게 샀는지 50% 세일하는 거 사고 왔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너보다 50% 세일한 데서 1,000원 더 싸게 샀는데 그 1,000원 싸게 샀다는 그거 때문에 그냥 기분이 확 상하기도. 조금이라도 싸게 산 거 있으면, 공짜로 받은 거 있으면 막 자랑하고 자랑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 구속의 은혜, 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은혜의 사람인가 하는 것. 나는 공짜로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싼 거 우리는 좋아하는데 나는 좀 싼 사람으로, 좀 만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서울서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가? 그 은혜가 넘치는 물결을 일으키는 파도 가운데 하나가 내가 되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후에 더 많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면은 다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만 있으면 그 은혜로 우리는 앞으로 넉넉히 살아내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러보내고, 우리 서울서교회가 율법의 잣대로 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가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내가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삶의 꿈을 꾸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만족하고 이 은혜면 족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내온 것,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길도 이 은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더욱더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다면 이 시대에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부지런히 흘러보내고 유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더욱더 이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